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도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다 같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왜 찬송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찬송의 이유를 깨닫고 찬송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성탄절,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주님의 성탄이 우리 성도님의 성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성탄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 축하를 하고 또 많은 행사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니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니 전 세계 온 인류의 축제가 바로 성탄 축하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축하 행사를 하고 축하를 하는데 실제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축하하는 것일까?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축하하는 사람들은 석탄일에도 축하할 겁니다. 뭐 하는 일에도? 석탄일. 그리고 공자 탄생일도, 마호메트 탄생일도 너나 날 것도 없이 좋은 일인갑다 싶어 의미도 모르는 채 축하하고 많은 행사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축하를 해야만이 진정한 축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주의 백성들만 기뻐하고 주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들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축하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은 왜 주님의 탄생을 맞아 찬송해야 하는가? 찬송해야 될 이유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다. 큰 기쁜 복된 소식이기에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탄생이 나를 위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무슨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왜 성탄절이면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성탄을 맞는 사람들은 왜 찬송해야 되는가?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예수님이 예수님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라고 뭐 할 때? 알 때 그분에 맞는 찬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슨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전하냐? 큰 기쁨의 소식이다. 천사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좋은 데 진학을 해서, 졸업생들은 좋은 데 취직을 해서, 기업가들은 사업이 잘 돼서, 아이 못 낳는 사람은 아이를 낳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부흥돼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 강건해져서, 여러분들을 기쁘고 슬프게 하는 내용들이 도대체 뭡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쁜 소식이다. 그냥 소식도 아니고 큰 기쁨, 8.15 해방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그렇게 선호했던 민주주의 100% 되는 것보다도, 8.15 해방 아닌 지구가 다 하나가 되는 일보다, 그리고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이 없는 수조를 소유한 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우주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왜 성탄절에는 성도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니 큰 기쁨의 좋은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 구약 예언되기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는데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여기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천재여도, IQ가 200이어도 이 사람의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혼과 육. 혼은 희로애락입니다. 혼이 넣는, 무엇을 넣느냐? 혼 속에다가 지식을 넣는 것입니다. 희로애락을 넣는 것입니다. 육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감입니다. 육이 하는 것은 음식인 거, 이거 음식 먹는 것입니다.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우리 죄인은 영이 죽어서 이 세상 떠나간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문제를, 천국 가는 문제를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 힘으로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의나 구제나 어떤 율법 행위나 인간이 만든 종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우리 인간의 영적 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선행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선행을 이사야 64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을 입는 것 같으며 우리의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 착한 사람 앉아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다 부정하고 더러운 옷으로 자기 속을 포장한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우리 인간은. 누가 제일로 잘하냐? 자기 마누라가 제일로 잘 알아.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구제로도 안 됩니다. 우리 의로도 안 됩니다. 종교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도덕적인 죄를 0.1%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의 힘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죄 문제 해결하거나 사망의 문제 해결하거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왜냐? 원죄 때문에 안 됩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지고 근사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더기 똥똑간에 빠져있는 구더기처럼 더러운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만나게 해주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사망의 문제 해결하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입니다. 이것이 큰 기쁜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에게 진짜 소식이 뭐예요? 죄 용서 받는 거잖아요. 뭐가 기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기쁨과 슬픔을 가져다 도대체 뭐예요? 남편이 돈을 똥 벌어다 줘서 그래요? 정치를 못해서 그래요? 경제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아니면 자녀를 못 낳아서 그래요? 아니면 짝꿍을 못 찾아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 지금 백수여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눌리게 만들고 슬프게 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면 자식이 속썩여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는 가끔가다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열받아하는 사람 많이 만나요. 선한 얘기, 율법 얘기, 십계명 얘기, 착한 얘기, 성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구더기가 파리가 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복음 얘기하면 막 열받아 있는 사람들을 가끔가다 봐.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와요, 얼마나 모순이냐고. 예수님을 가장 좋아해야 될 사람이 예수 얘기를 하면 가장 싫어해. 그럼 뭘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 행위, 선행, 구제, 철학. 인간이에요. 이거 하면은 눈이 뒤집어져.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그래서 내가 느낀 거야. 자기 백성의 저의지에서 구원할 자임이. 누구 백성 찾으러? 자기 백성 찾으러. 네 백성 찾아서 뺏어서 내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쪽 교인 뺏어가지고 이쪽 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쪽 호주머니 저쪽 호주머니 넣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찾으러 하느라. 내 백성. 내 백성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복음을 사랑해, 영혼을 사랑해,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 히브리서 9장 11절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짤막하지만 빨리 찾으세요. 못 찾으신 분은 여기 띄우는 거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율법주의, 심의주의, 행위주의,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거듭나는 적이 없이 교회 다니는, 가봐야 안다고 하는 사람 잘 들어오세요. 오늘 제가 천국 가봐야 알죠. 하나님만 알죠. 죽어봐야 알죠. 내 죄 문제 해결되는 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내가 오늘 밤새도록 성경 구절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줄만 찾을게요. 12절 찾았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잘 보세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조금씩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을 때 조금씩 못 박은 게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 천국에 들어가셨는, 이러면서 보세요. 이 아침에 이 말씀 듣고 날 울었습니다. 이 말씀 읽다가 보세요. 이 말씀에 13절에 여러분들은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변화되세요, 성화되세요 이러면 눈물 흘리잖아요. 제가 좀 달라요. 이게 좀 달라. 그게 좀 달라. 자, 13절에 얼마나 기가 막혀서 성령께서 이 말씀 써놓겠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소새끼 피를, 짐승새끼 피를 흘려서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으면 그 피 때문에 죄를 하나님 용서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거든.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 이거 하다 끝날지도 몰라요. 시간이 없으면. 아니,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계명대로 못 사니까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벌 내리기 전에 너를 대신해서 짐승 한 마리 잡으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너 형벌 내리지 않을게. 그때 피를 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했더니 진짜 용서를 안 했어. 용서를 안 해줬어. 그래서 제가 용서 받았어. 그래, 너는 이제 거룩해. 이랬대,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구약사를 살았대. 좀 나를 봐봐봐. 하물며. 하도 예수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탄을 제일 안 믿는 게 교인들이야. 얼마나 모순이에요. 성탄절에 하나님 백성이 예수를 제일 안 믿어버려. 그러니까 더 써놨어. 짐승의 피도 네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해줍니다. 예수의 피가 네 죄를 단번에 용서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말씀이 오면요, 구원받지 못하면 이걸 정상으로 안 읽어. 이렇게 있네.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또 그 얘기를 해. 다른 성경 읽어보면 되지 않고 거기만 보고 그래. 다 가져와봐. 지구상의 모든 교수들 다 나한테 들어가봐. 지구상에 어떤 누구도 관계없어. 구원을 이루고 가고 가봐야 알고 하나님만 알고 우린 모르는 게 성경에 한 절이라도 있으면 목사를 안 해. 목사 안 해나? 목사는 진짜 안 할 거예요? 안 해. 잘 볼까요? 더 한번 읽어볼까요? 성탄이 뭔지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흠도 점도 없으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셔. 그 피가 너희 죽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짐승의 피보다 못한단 말이냐? 예수의 피가 소새끼의 피보다 못한단 말이냐? 네 죄를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이야? 이러고 간단 말이야? 율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가봐야 된다면 변화되지 구원받는단 말이냐? 이게 성탄이야. 이걸 믿는 게 성탄이야. 그래서 큰 기쁜 소식이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6절 볼까요?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 자주 권한을 받아 만약에 네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자기를 몇 번에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 죄 단번에 끝내려고. 왜? 구약에는 반복했으니까. 율법주의는 구원 반복해. 9장 28절 볼까요? 그럼 예수님 재림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 재림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죄 두 번째 나타나. 예수님 재림할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야. 죄를 따지러 오신 게 아니야.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난 주의 백성들 데리러 오시지. 예수님의 재림은 무섭고 두려우고 심판의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데리러 오십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히브리 10장 10절 한 장만 더 읽어보세요. 전체가 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야. 신비주의는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야. 성화주의는 이게 안 보이는, 점진적 구원을 주장하는 알미니안 웨슬레는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야. 볼까요?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아니, 뭐 그리 속상해요? 뭐를 여러분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명훈아, 너는 내 자녀로서 온전하단다. 왜 그리 화가 나요? 성경에서요, 인격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는 거룩과 온전이 아닙니다. 구별시켜줬단다. 성도로. 즉, DNA가 99.9%가 내 것이란다. 그 말입니다, 말이. 유전자가. 도덕, 의리와 행위로 해내서 거룩하게 된 건 얘기 아니고 예수의 피로 너는 영적으로 신분이 바뀐 존재다. 보세요. 유다서 1장 3절 보세요. 이제 하나만 더 찾고. 유다서 1장 3절. 자, 유다서 1장 3절.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성탄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또 사도 바울이 복음전을 구원받게 해놨더니 율법주의가 들어가지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꼭 와가지고 야, 한 번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거는 가봐야 알아. 사람이 성화돼야 돼. 복음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한 거야. 타락한 거야. 이 짓거리를 떼어버리는 거야. 이 짓거리를. 소금 3%만 짠 물이 있어도 바닷물을 짜게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속은 거예요. 바닷물은 소금 때문에 짜게 한 게 아니라 밑에서 생수가 올라와서 썩지 않는 거야. 성이 나오면 샘이 터지고 바다 밑에 샘들이 터지고 샘이 올라와서 여러분 소금 30%짜리 집에다 갖다 놔면 안 썩나? 웃기고 있어. 어디서 주서들은 지식 가지고 써먹는 것을 잘 볼까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건 가봐야 알아. 너 알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이 흔들려버려. 변화되지 않는 자기 모습 보이고. 그래서 써놓은 거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다 자에 왜 간절하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 또 성도에게 단번에 거듭나서 구원의 월심을 갖고 영생을 주신 이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나야 할 필요를 알았다. 내가 왜? 또 흔들려버려. 왜?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전하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또 남편이 불러. 있지, 너네 목사님 꼭 구원파 같아요. 두말할 것도 없어. 내가 여러분 얼굴만 훑어만 나도 알아. 구원파 같지. 맨날 구원 얘기해.
내 설교 들어봐. 구원 얘기 1년에 딱 한 번 해. 구원의 집회를. 이 사람들이 세계명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이 복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알려줬더니 율법주의 가지고, 야, 너 십계명 지켰어? 변화됐어? 야, 소금물 3%면 바다를 짜게 하는데 기독교인들 1000만 명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나라가 썩은 거 아니야. 너 그래서 복음은 잘못된 거야. 율법을 지켜야 돼. 중처럼. 이러면 막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는 거 유다서 쏘는 거야. 단번에 얻은 이 구원 있지. 이거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를 또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오히려 너 집에 가면 네 남편한테 또 당하니까. 집에 가면 교회 오래 다니는 또 장로들한테 또 당하니까 이 금방 당하게 됐거든. 단번에 주신 죄인이 예수 안에 속죄받고 오르게 되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을 것입니까?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십니까? 가봐야 됩니까? 의인입니까? 의인 됐습니까? 의인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합니까? 나도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받고 구원받았다면 성탄을 맞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영죽을 죄인이 죄 문제 해결받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이 저주받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데 죄 문제 해결받았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나라가 썩고 경제가 썩고 교회가 썩고 사람들이 썩가면서 악으로 품는 줄 아세요? 자기 속에 이 기쁜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인 복음 받고 구원받은 자는 성탄에 찬송할 수밖에 없단다. 그래서 간탄하는 거야. 하늘의 천군들,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주님의 탄생을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찬송해야지. 그래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로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져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믿어져. 율법의 하나님 믿어져.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단번에 이루신 이 하나님은 믿어지질 않아. 이게 예정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언제든지 예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그 교리에 예정된 사람이 넘어가 버려요. 항제든지 여러분, 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누가 확 박아보잖아요. 근데 지가 박아놓고 큰 소리 막 쳐. 너 누구야 이거 말이야. 밥도 안 하고 운전하는 여자가 내 차 박았어. 경찰 오라 그래. 더 큰 소리. 그놈 진놈이야. 이게 거듭난 적이 없고 성경에 대한 교리가 정확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딱 들여다 눈 딱 감아버려. 꼭 신천지 사상 빠진 거랑 똑같아 버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혼과 육만 살아서 즉 자존심, 즉 이성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성경도 자기 이성을 가지고, 어떤 환경도 이성을 가지고, 교리도 이성 가지고 다 예수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호련히 허당한 천군이 그 전사함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려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 성탄절에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찬송해야 됩니다. 주님의 탄생을 목격한 목자들도 20절에 찬송합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바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탄의 소식을 가진 천사 목자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받은
성도는 이와 같이 찬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기 위하여 성탄에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찬송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성탄이 나를 위해서 오신 성탄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큰 천사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주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져? 참 평화를 얻었기에 찬송해야 된다. 성탄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평강을 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정말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사람들은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다 이렇게 탄송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평화를 얻은 사람은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는 언제 임하느냐? 속죄의 은혜가 임할 때, 죄산 받기 전까지는 마음에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 평안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 평안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에게는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내가 너무 평안이 넘쳐. 근데 우리 와이프가 화를 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싸대기 세려요? 왜 원망, 불평하고 근심걱, 염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런 줄 아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다면 죄사함 받은 적이 없어. 속죄 받은 적이 없어. 속죄함 받은 적이 없단 말은 예수님의 탄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골로새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평, 내 자신과 화평, 사랑과 사람과의 화평. 이게 3대 화평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평. 온수된 것이 예수 피로 화목됐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듭나면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과의 온수, 자신과의 온수,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온수, 두려움, 불안, 공포, 자신과 온수, 근심, 걱정, 염려, 죄책감, 열등감, 비교의식,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이 구원받지 못하면 꽉 차 있습니다. 나와 온수, 결혼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속에 그것이 없으니까 사람하고 온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성탄은 찬송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구원 얻은 사람은 찬송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하나님의 평화를 얻은 사람에게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잊어서 온 세상 전으로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런 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런 날이 없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충신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만 알고 가봐야 알고 성화돼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잠버려봤습니까? 그런 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리가 있는 게 성경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내가 그래서 질문해서 목사님 그럼 구원 안 받았네? 그거 못 받았구만. 그런 거 보니까 그랬더니 구원 못 받았네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진짜 못 받았네. 저를 믿는데 못 받았네. 한 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1절에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맞는 성도들이 왜 주님께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가 구세주로 이 땅에 죄인을 구하려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에게 큰 기쁜 소식이기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탄을 맞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기염그로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성탄의 소식을 천사와 목자들이 전하고 받는 순간 찬송하게 되듯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저희들도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도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주신 속죄의 은혜로 평안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내 자신과 화목되고 사랑과 화목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가 복음으로 화평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탄의 축복과 성탄의 기쁨이 배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송으로 영광을 드릴 때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